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73페이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 과실을 많이 맺으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수원에 이제 가보면 저도 직접적으로 과수원에 간 기억은 어릴 때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가봤지만 가끔 이제 TV로 볼 때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열매가 이렇게 막 주렁주렁 열렸을 때 그 열매를 다 놔뒀다가 따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부실한 거 작은 거는 다 가질치죠. 다 미리 따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탐스럽게 좋은 상품은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면서 옆에 걸 다 따요. 그리고 수박 농사도 그렇답니다. 수박 농사도 이제 수박 넝쿨에 꽃이 피면 그 꽃을 하나만 저 실한 거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죠. 그러면 수박이 아주 탐스럽게 상품 좋은, 즉 값어치가 많이 나는 수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수원이나 수박이나 일단 주인은 좋은 열매를 많이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이 주인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나무와 포도원 또 포도나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라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가지로 표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이신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 나아가 주인이신 농부의 하나님의 그 바람처럼 영적인 포도나무,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신앙적인 또 영적인 포도나무를 잘 맺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고 또 미국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는데 과연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또 내 미래에 어떤 열매들이 맺고 또 맺힐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도하며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따로따로 이렇게 맺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영광을 돌리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때 이 9가지 열매가 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당연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실 때 순종하는 거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영적인 경험도 우리에게 은사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실 때 우리가 나의 교만, 자아, 내 경험 이걸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부분들이 해결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참 거룩하면서 건전한 모습으로 회복돼서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과 이 교회 사역은요, 사실 이 헌신 이것은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는 조심조심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나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걸 말해요. 연합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것,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계획하는 것도 내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은혜예요. 신비한 능력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말씀 가운데 살면서 열심히 행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에 따르는 결과는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즉 말씀과 위배되지 않게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연합돼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이 포기라는 게 있어야 되고 낮아짐이 있어야 되죠. 늘 우리는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다 부족하다 해야 여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있나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부분에 가지고 우리가 자책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뭐를 해야 돼요? 액션이 있어요. 문을 열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하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또 내가 많이 공부했고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어느 순간 하나의 개인적인 방법, 한계가 있고 그 인간의 방법은 끝이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결말도 있지만 나쁜 결말이 더 많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좋은 것으로 알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식사하고 밥을 먹게 되죠.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처음 보는 손님들이 왔어요. 집사람하고 연결된 그런 선생님 네 분이 오셨어요. 따님하고 오셨는데 처음 뵈는 분들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 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 남자분이 뭐 지금 연구원이십니다. 조지아텍 안에 있는 학교 연구원이신데 뭐 아주 물리학 전공하시고 AI 이쪽으로 아주 연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참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열리면서 가까워지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그분들을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겠죠. 인사하고 뭐 길에서 만나든 마트에서 만나든 참 친구처럼 가까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그냥 밖에서 만난 게 아니라 집안에 모셔서 초청해가지고 또 방문해서 한동안 몇 시간을 같이 밥을 먹고 깊은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열리고 친근감이 있어서 친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오픈하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뭐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계시면 제게 이런 걸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심이 왜 없겠어요? 의심이 왜 없겠어요? 근데도 참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내 손을 내밀라. 그래서 문둥병이 들겠다가 또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지팡이를 던졌다니까 뱀이 되고 또 잡으면 또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요구하고 또 원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 가운데 질문하고 또 의심이 있으면 또 고백하고 그러면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게 되면 친구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모든 걸 다 맡기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뒤로 내려가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친구와 제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제자는 무조건 그 윗사람에게 배워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제자다. 제자라고 하면 되게 부담들어요.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 아닙니까? 예전에 로렌스빌에 수원에 있을 때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 이름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 우리 교회 나오기가 힘들대요. 왜요? 그랬더니 제자교회 자기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는데 제자교회라고 하니까 되게 힘들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뭐 나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셨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제자하면 되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구를 원하는 거예요. 친구, 제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깊이 얘기하고 또 바라고 기대하고 또 기대고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친구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가까운 동급에서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참 교제를 나누는 것,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제 동생이 미술을 했어요. 그런데 조각, 찰흙으로 만든 두상이 있습니다. 두상 하나를 이제 전시하는데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보고서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놔줄래? 그랬더니 형 가져가.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아파트 거실에다 놓고 그 얼굴을 이렇게 눈을 이제 두상이거든요. 흉상 가슴까지는 이제 남자의 모습인데 이렇게 머리가 좀 길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왜 그걸 갖기를 원했냐면
그 뭐 예수님 얼굴 같은 느낌이에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밖에서 이제 일하고 와서 뭐 교회 갔다가 일하고 와서 들어와 올 때 기분 좋은 날 그걸 보면 아 그래 잘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눈 지그시 감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보면서 아 이게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또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와서 집에 오면 또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요. 차로 조각상을 보면 아유 힘들었지 그래 쉬어라 이런 말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늘 좋아했는데 이사할 때 친구가 자기가 옮긴다고 뒷좌석에 놓고서 오다가 이게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똑 부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아까운지 친구한테 그거 얘기하지는 못하고 아 괜찮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아쉬워요. 그게 아마 제가 막 그거 미국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 정도로 되게 제게는 뭐 집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그 얼굴 차로로 만든 그 형상 하나가 제게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됐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촬영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사실 기독교에서 형상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늘 그 주님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였고 늘 교제하셔서 새벽마다 미명에 일어나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슬쩍 뒤로 물러주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 노력하지 않으면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교회 열심히 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참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성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그날 하루하루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그 멀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소원하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고백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7절과 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거하면 이란 말씀을 했고 또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연합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또 나아가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묵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봅니다. 저희는 이제 새벽 예배 때 늘 말씀을 묵상하죠. 이제 욥기서 다 끝나갑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몇 차례 19년째 되면서 계속 우리는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아침 또 그날 내가 쉬는 시간에 잠시 짬에 그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러면서 하루하루 나아갈 때 거기에 신앙의 성숙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마음속에 새기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면 무슨 이론적으로 옳거나 사람들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물질에 또 환경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늘 고통과 아픔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 끝나면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평생 우리가 짊어갈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겨내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푹 빠져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요즘에 사실 저희는 오늘 이제 구목사 아들 저 손자가 오늘 10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밖에 백설기도 이렇게 준비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족하고 같이 사는 것도 행복하고 기쁨이죠. 아내가 늘 옆에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좋아요. 근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니까 저도 모르는 사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이게 내 자녀, 내가 직접 낳은 아이를 이뻐하는 것보다도 이 다음 세대 손자, 손녀가 나오면 그 이쁨이 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요. 그래서 사진만 봐도 막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손자와 저와의 사랑의 관계가 걔는 뭘 알겠어요. 그렇죠?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아이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는 예수님의 진짜 손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2000년 전의 뿐이니까.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푹 빠져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지금 내 손자를 보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단순한 문장 하나지만 이건 진짜 여러분 자식을 이뻐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손자 손녀를 이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봤자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한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진짜 행복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주님과 하나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재정적으로 막 차고 넘치고 건강이 차고 넘치고 자녀들이 막 그냥 잘 되고 그러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저도 그걸 느끼는 과정 중에 있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기대하는 자녀들 잘 돼도 지네들 또 자기들끼리 인생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돈이 많아도 그게 영원히 많습니까? 안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알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건강한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항상 이 세상에서 얻는 복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노크라고 계세요. 마음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서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당신 안에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친구가 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한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앙의 삶 속에 온전한 과실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과 사랑을 경험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